아멘.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도착하시고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어, 한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멸망이 끔찍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또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이르면은 43절에 보니까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되고 토둔을 쌓아서 어, 방하는 그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끔찍하게 잔인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예언 사건이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과장이 없이 끔찍하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의 미래를 보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성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 성이 무너져서 세상으로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여러분 그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도 있고 아예 성을 잘못 쌓고 있다든지 또 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면은 비참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우리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버젓이 장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완전히 더러푸시죠. 채찍을 만들어서 채질하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들을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읽었던 것처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장사하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 내 말에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장사하는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내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거룩한 곳을 악하게 만들었는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을 주님께서는 다시 깨끗게 하시려고, 성전 정화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아고 채찍질하고 분노하셨는데 오히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데, 영화시키는데 오히려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백성들은 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겠더라.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오히려 주님께 제사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반대로 또 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 기준 그대로 자기의 잘못된 그 신앙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곳으로 성전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나간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주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왜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편의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편의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주님 주신 삶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늘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